19장의 말씀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마귀 천사,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자입니다. 귀신도 타락한 천사의 한 흐름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여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소리를 주입시키고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즉각적으로 생각으로 딱 들어옵니다. 한 번은 지나갈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흔들림이 있기 시작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진리체계가 없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한 사단이 준 생각과 사단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기도 어렵고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기도 어려울 수 있을 때가 있고 생각과 지식 안에서 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의 생각에 귀신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와서 뭔가를 말합니다. 때로는 뭔가를 보여줍니다. 사단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 안에 내면에 와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듯이 막 그것을 분별을 하고 무엇을 부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천사가 하는 일이 고작 무엇을 하냐면은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자기 속삭이듯이 이 사단의 그 뜻이 참소자잖아요. 참소자. 뭔가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들려주는데 그게 나도 내가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들리든 무엇을 통해서 들리든 그 소리가 들려져 가지고 그게 내 생각 안에 와서 생각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의 마음, 이 생각이라는 곳에 이 생각에 생각이 이게 다 진리라고 합시다. 이게 진리. 파란색이 진리.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게 되면 진리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의해서 이 안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도 있고 이 안 좋은 정보들을 버릴 수도 있고 생각이라는 것은 주워 담기도 하지만은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하지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짐승에게 다르게 인간에게 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각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갖지 않으면 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 체계를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져야만이 잘못되어 있는 체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 정보들을 버릴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기도 하고 그것을 멀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사 삶을 바로 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우리의 인생사는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되지 패배하는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승리하는 길로 가다가 패배가 있었을 때 그 패배가 나에게 거울이 돼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매일 패배, 매일 지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졌어. 그런데 그 진 것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승리로 가는 그 디딤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체계를 계속 여러분 안에 가져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네. 그래서 성도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악인의 회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19장 12절에도 천사들이 물어요. 천사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에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속한 자가 있고 롯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롯에게 속한 자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만 롯에게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금 심판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악인의 장소, 악인의 공간, 악인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로 나가고 삶으로 나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거기는 전부 다 세상의 장소요, 세상의 공간이요, 세상의 모임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혜를 구해야 되고, 아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고 갈 때 그런 삶에 대한 이기는 자의 삶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장소, 의인들의 공간에 들어가서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수원에 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열었는데 그 집 중에 하나가 길은 열렸는데 그 집 중에 하나가 사택이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무당집 가니까 진짜 부적 많더라고요. 제가 그 부적을 다 뜯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다 태워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 무당집을 제가 조금 더 청소를 더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무당의 영적인 흐름이 저희 가정에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해코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고 믿음의 장소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 거의 귀신의 집 같고 무당의 집 같고 더러운 집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틀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찬송가 틀어놓고 싸워, 찬송가 틀어놓고 막 서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분노를 부리고 막 이래. 그러면 귀신이 찬송가 꺼질 때 기다렸다가 그 집을 야 우리 여기서 먹고 살자 이럴 수도 있어. 제가 너무 오늘 신령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신령한 상황이라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부부간에서 싸웠으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분은 다니면서 계속 끝나고 나서 좀 분위기가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청소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번 쑥 쳐다보면서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청소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결하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별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 거를 알게 돼요. 예. 예. 롯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겠어요? 산으로 가라겠는데 어디로 갔어요? 굴로 갔어요. 굴로 가면은요 은폐돼 있잖아요. 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왜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이 장소, 이런 공간, 이런 모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인의 모임들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해야 되지 자꾸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진 참새야.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증에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 절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서는 여러분이 참새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거룩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가치, 자기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모임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지. 예배 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응?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막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예배 오는 것이 막 지진 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성도가 악의 고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선의 고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격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사는 그런 결정들, 그런 결단들, 그런 순간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의 고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악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악의 고리에 여러분들이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의 고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의인 롯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의 고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악의 고리로 말미암아 의인의 심령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의인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적이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길을 닫고 사는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지순례 가봐도 지금 그 당시 암몬과 모압 쪽에 속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에 대해서 벽을 다 닫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벽을 닫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멀어지면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지금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데 실패함으로
결국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롯의 가문은 의인의 회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19장을 보면 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롯이 자꾸만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롯이 자꾸만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자꾸만 해서 세 번, 네 번을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롯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로 가서, 소알에 가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공간, 소알은 진짜 그 두려움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 두려움의 공간이 있어서 산으로 가긴 갔는데, 산에 가서도 산의 정상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한 수 배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상담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굴 속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산에 있는 굴 속으로, 또 음침한 곳으로, 우울한 곳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들을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되면은 자꾸만 우울해지게 되고 음침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만 뭔가가 닫혀지게 되고 감추게 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속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가 필요하면 화이트보드 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충분히 알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은 못했을지라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대세적인 흐름으로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두 개째 대지였는데 첫 번째 대지, 악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보는 악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갔다. 그러니까 계속 그 불법한 것들을, 행실을 보고 듣고,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이러면서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점점 뭐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심령 안에서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 시대에 두 의인을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따라오자 아브라함에게 그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고 손을 들어 중보하잖아요. 의인 몇 명을 위해? 10명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그 첫째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놓고 보면은 그 실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실태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다시 살피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파견돼서 온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불법한 행실, 즉 그 땅에 있었던 악과 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 죄의 정의가 우리에게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해석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1번 대지에 답이 뭐예요? 유다서 1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유다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죄악을 통해서 성도가 범하면 안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고, 종말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종말의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더 가중되고 가속화돼서 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한 도시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도시를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가로 1번 번호가 가로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과 2번. 가로 1번 유다서 5절입니다. 유다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그려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또는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든지,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도 맛보고 죽음도 맛보고 부활도 맛보고 여러 가지 능력도 맛보고 맛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뭐 했어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바로 돌이켜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도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위험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종말의 멸망의 시간에 가서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의 문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종말의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삶, 심판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둘이에요. 멸망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 문을, 그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거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빨리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돌아서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롯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롯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롯의 방향성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안 돼요. 저희 산으로 가거라. 아우, 저 산에 두려워 산에 못 갑니다. 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이 많고 자기의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르고 순종하여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유다서 6절. 6절에서부터 유다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8절까지.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빛나리 자매는 어디 있어? 어디? 안 보여. 있어 어디? 아, 거기 있어. 유진이는 어디 갔어? 청년들 잘 들어야 된다고 얘가 했는데, 응? 유진이 어디 갔어? 잘 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막 말 안 들으면 내포트 다 써서 내라고. 픽처링 다 해가지고 내일까지 다 돼.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요. 제발 잘 들으세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누군가, 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첫째, 자기 지위와 위치를 떠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죄와 악이 될 수 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와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와 위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그거 깨버리려고 하고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첫째, 이 지위와 위치를 떠난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6절에 보면은 6절이 아니라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절에 거기 먼저 여러분들이 유다서 6절에도 보면은 유다서를 한번 여러분이 책갈피하고 좀 보세요. 이게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무저갱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들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들을 보니까 정갈과 같이, 그죠? 굉장히 강하게 무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에 올라오는 타락한 천사들 영적인 흐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이죠. 그들은 루시퍼 천사장의 타락을 따라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태어난 딸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취하여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세계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 육체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하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현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보냐면은 귀접, 이런 것들로 보는 거예요. 귀접, 귀신이 와서, 그래서 이 귀신하고의 그러한 잠자리를 하는데 환상적인 잠자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떠나지 못해. 이게 무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요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 땅을 덮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여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와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하는데, 이것이 꿈인 것 같은데 생시고 실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영적 세계, 귀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를, 도시를 덮고 음행을 통해서 덮는 이런 시간들이 오면서 사회는 이제 뭐예요? 음행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의 질서를 혼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한 심판을 행하셨고,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바다의 깊은 무저갱에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바다의 무저갱으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다시 올라와서 바로 이와 같은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질서를 혼돈케 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가정을 이루지 않게 되고, 가정이 또 파괴되게 되고, 가정이 살아도 서로가 별거의 상태로 살아가고 남남처럼 살아가고 하는 이런 많은 음행에 깃들여져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 사회를 덮고 도시를 덮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들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감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악인데, 7절에 보면 거기 유다서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동일한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저는 이 다른 육체가 이 동성연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이게 단순히 동성연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은 지금 천사 둘이 있는데
그 롯의 집에 몇 명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무리, 노소할 거 엄청난 무리가 와서 그들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라는 것은, 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바로 부리는 영으로서의 영적인 체계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예? 사단인 거예요, 사단. 응? 귀신의 왕이 사단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겠지만. 이렇게 바로 이 사단의 모든 추종자들이 귀신의 세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뭐예요? 천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의 집에 천사들이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의 세계에서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것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사단이 그런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러한 이 영들의 세계, 타락한 영들의 세계가 바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고 그것들을 뭐예요? 그 천사들을 땅으로 다시 자기들과 같이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영적 흐름들이 그곳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천사와 사람이 음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더러운 영과 귀접하여 귀신들과 잠자리를 하는 영적 흐름들이 점점 그 도시를 덮어가기 시작합니다. 귀신과 잠자리를 갖는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안에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귀신의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귀신은 나에게 와서 내 몸을 만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영적인 혼란스러운 흐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세계에 사람들의 삶을 와서 그것들을 뭐예요? 파괴하고 어둠의 세력, 어둠으로 덮기 시작하고 그것을 뭐예요? 그 도시와 그것들을 음행으로, 음란으로 충만케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한번 기회가 되면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4절 5절에 다시 우리가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의 신접을 통해서 롯의 가정에 온 천사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8절에 보면 롯이 자기 두 딸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 귀접에 빠지면 여기서 엄청난 쾌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귀접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 우리가 이 영상의 매체나 이런 귀신의 매체, 귀신들의 실제적인 이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성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음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보다도 훨씬 도를 넘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약물도 취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도시가, 이 사회가, 구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몰뽕인가 뭔가. 그 몰뽕인가 뭔가를 그거를 이렇게
먹는지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먹는다고 합시다. 먹고 나면은 사람이 확 가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남자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어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든 구조들이 이렇게 다양한 음행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단속으로 하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귀족들, 막 내름대로 막 그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같이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즐기고 행음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돼요. 여기서 귀신의 덫에 걸리게 되고, 그 귀신이 오면 그 귀신이 나의 육체를 탐하게 되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히간 자가 되어서, 그는 귀신의 목적은 뭐예요? 음행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도시를 덮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현재지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불로 마지막에는 심판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 도시가 그렇게 덮여지자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뭐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제1타로 본보기로 그 불로서 심판하는 바로 첫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 이 악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하고 무섭고 두려움을 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돌고 있는 음행에 빠지면 부부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육체적 관계, 성적인 관계, 부부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다시 뭐예요? 이제는 사회 전체가 역기능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무서운 삶의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를 잘해서 서로가 서로 만족하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부부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줘야, 그것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나도 보여주게 은연 중에 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그 행복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행복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잘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세상에 이런 음행에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들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으로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주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체계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귀신이 나에게 언제 와서 나에게 이 덫을 걸지 몰라요.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예? 그 귀신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하면, 악에 속하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악의 모임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악인의 회중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의인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셋째, 첫째, 둘째, 다 했죠? 둘째, 셋째. 유다서 8절. 아까 둘째는 유다서 7절이었죠. 7절. 유다서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처음에 그러한데 뭐 이와 같이 이렇게 좀 이 단어 질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질서에 가보면 이게 대표했어요. 뭐라고 나왔냐? 히브리어 첫 줄이 그와 같이 실제로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이 실제로 귀접하여 귀신과 그런 것들을 잠자리 하듯 꿈을 꾸며 그것이 꿈인지 실체, 꿈인 것 내 실체 같고 실체인데 꿈 같은 그런 것들을 꿈을 꾸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권위라는 체계를 주셨어요. 권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니고 남편 또한 아내의 종이 아니에요. 서로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내의 권위가 있고 남편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업신여겨지면 안 돼요. 저거 있으나마나.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아내를 있으나마나 한다는 것은 만몬의 귀신에 빠졌든지 아니면 음행의 귀신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 막 세상에 가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진짜 가정들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음행에 빠져버리면은요, 그냥 자기 남편 아내 그냥 막 속이면서 살아버려요.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는 네 하고 뒤로다면서 욕하고, 네 뒤로다면서 욕하고. 이런 권위의 체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체계들이 가정사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아주 진짜 우리 여기 어릴 적부터 기도했어요. 네, 믿음의 사람 만나게 되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좋은 형제 자매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응? 기도하고 있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 영광을 비반한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뭐예요? 영광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져 갈수록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와서 속삭여요. 돈을 주인으로 삼게 하는, 만몬의 신을 주인으로 삼게 하고 음행의 신들을 주인으로 삼게 하는 속삭임들을 계속 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과 가정과 우리 사회와 도시를 음행으로 물들여가는 일들을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속삭여요. 야, 저 여자야. 보암직도 하고 예쁨직도 하고 야, 저 남자야. 여러분들, 사단이 와서 속삭일 때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나에게 소중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소중하고 착실한 정말 그런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출세한 사람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나게 해준 그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늦추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잠깐 기도하고 어느 날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거야. 예. 야, 지아가 지금부터 기도해라. 응? 지금부터 기도해. 하나님, 나의 인생에 좋은 믿음의 자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여자를 만날 때까지, 자매를 만날 때까지 절대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 오직 이 땅의 여자는 우리 엄마만 여자고 나머지는 다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어가 기도해라. 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어가 그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준혁이는 어떻게 해야 돼? 벌써 늦었잖아. 준혁이도 막 기도해라. 준혁이도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예?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질서가 이게 잘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음행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단이가 싹 찾아와요. 이게 속삭여요. 이게 딱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이 사고 안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소리를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아름다운 눈이라고 판단해. 나의 이 아름다운 지성이라고 판단해. 야, 저 사람이다. 나의 지성이 지금 움직였어. 아, 나의 이 번뜩이는 눈이 저 사람을 지금 지목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저는 가정에 가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도 우리 바오키 사모님이 저하고 살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봐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 빵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는 빵점인데도 이렇게 국률을 받고 삽니다. 저는 주님의 국률과 아내의 국률, 예, 이런 국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만몬이나 이런 그 음행의 신, 만몬의 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때는 돌이켜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늦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도시가 실제로 귀신과 기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무당을 찾고 무당의 영을 받아들이고 꿈속에서 타락한 천사와 귀접하며 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 그런 음행 매체들, 이런 것들과 함께 도시는 점점 어둠에 빠질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듯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세요. 벌써 이 권위에 뭔가 권위를 업신여기는 상황이 싹 생겨지면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갑자기 아내가 이 예뻐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이상해 보인다. 이러면 벌써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지 않고 막 이상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야. 벌써 여러분들이 그런 거 올 때 그걸 딱 이수력으로 딱 차단하고, 아멘? 오늘 밤에는 더 맛있는 찌개 끓여놓고 다시 한번 더 두 번 세 번 바라보면서 나의 이 혼탁한 눈을 벗겨내고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 진짜야.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한번 싹 빼들어가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 여기 바오키 사모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싹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거 다 이겨내서 이만큼 살아온 거야.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행이라는 그런 어떤 하는 것들은 다 인생사의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사가 건강해져야 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잘 풀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정말 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영광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오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오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꾸 짜짜론이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강해지면 안 돼요. 강해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잡아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잡아먹을 거예요? 네? 잡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부드러워져요. 난 지난번에 우리 오집사가 우리 방집사님한테 무슨 문자를 단톡방에다가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읽으려고 했는데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실수했다고 얼른 지웠구나. 막 읽은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읽으려고 뭐야 이거 읽으려고 갑자기 나한테 왜 이상한 문자를 오집사가 보내지? 나한테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어가지고 봤는데 단톡방에 들어오면 이제 얼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싹 사라지더라. 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갑자기 들어 아마 지워져가지고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거의 대부분 못 봤는데 나는 보려고 했는데 사라진 거고 어떤 사람은 본 사람들 순간적으로 있어요. 어쨌든 안 본 사람 다 안 봤는지도 모르겠는데 안 봤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서로가 잡아먹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가야 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혹시 진짜 가까이 있지 못하다면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마음으로 함께 그죠? 이끌어주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예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뭐예요? 모독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비방한다 그랬는데 이 모독하다는 말이에요. 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는 일은.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우리의 사회와 도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들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의 고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이러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한 노세 불행한 가정사 30절에 38절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불행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이 롯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천사들에 통해서 주는 것들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순종의 끝이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굴로 들어가게 돼요. 굴로. 산으로 가라 명했지만 성으로 갔고 들로 갔고 산으로 가기는 했지만 산의 정상으로 가지 못하고 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굴에 거하게 됩니다. 산과 굴은 차이가 많습니다. 산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며 만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특히 산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숨었다는 것입니다. 숨었다라는 것은 자폐증입니다. 자폐증 환자의 특징은 숨는 것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이것은 퇴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굴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 그 굴 속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인생사와 가정사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들을 실패하고 밀파된 공간 속에서 무질서와 불의에 빠져서 결국 근친상간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큰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태어나고 작은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불의와 무질서 속에서 탄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적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적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들을 거칠 때 그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적이 아닌데 그냥 보내만 달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러서 그들이 그곳에서 뭐예요? 큰 그 낭패를 보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까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제까지? 21세기인 지금까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과의 지금까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가로 2번. 모압 여인 룻에게 일어난 기적과 치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지 않습니다. 기적과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있잖아요. 룻기서. 그 룻기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여인,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조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룻과 그의 롯과 그의 조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가 떠나라고 했을 때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아 어머니 곁을 떠나 그가 롯의 조상으로 모압 족속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는 모압 여인이요 영원한 롯의 이 여인으로 롯에게 속한 여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인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룻기의 여인이 고백한 고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롯의 가문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여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니라 룻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손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이며 무질서와 불의에 빠져서 살았던 모압 족속 가운데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항상 위대한 것입니다. 룻은 믿음을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룻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구원하고 사용하여 주셨으며 룻을 축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선택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항상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아버리고 마음에서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땅에 닥쳤던 위기와 같이 우리 인생사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으로 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십니다.